오늘 역대하 35장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양이 좀 많은데 오늘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읽으십시다. 전부 일어나서. 어제 보니까 말씀을 일어나서 봤던데 일어나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베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네, 앉으십시다. 신앙은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어렵지만은 힘들게 가는 까닭은 사실은 분명한 목적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요시야는 왜 이스라엘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의 꿈이나 야망이나 욕망이나 탐욕을 채워가는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전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거울을 봐야 합니까? 부모를 보면 압니까? 족보를 살펴야 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이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을 만나야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이 요시야가 오늘 신앙이 종교개혁의 전 과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쫓아내므로써 우상들을 다 회파하고 제거함으로써 그냥 우상들을 갈아서 산산조각이 되게 함으로써 다시는 우상이 내 안에 발붙일 틈을 주지 않음으로써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정결케 한 뒤에 뭘로 채우느냐? 다시 우리의 신앙은 채우는 일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깨달아감으로써 우리 안에 차곡차곡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원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짐승처럼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짐승과 구별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간이 사는 것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모여서 옷 입고 그렇게 향수도 뿌리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아인슈타인이 그래요. 우주는 끝이 있지만은 인간의 어리석음은 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죠. 그 형상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원래 형상을 회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뮤지컬 중에서 본 분들이 더 많을 텐데 라이언 킹이라는 뮤지컬이 원래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시작이 됐지만 그게 뮤지컬이 되고 영화가 되어서 거둔 수익은 말할 수 없죠. 거의 7억 5천만 불 이상 벌었대는데 그 뮤지컬 스토리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 무파사 그 아들 심바가 나중에 그 왕위를 되찾는 얘기예요. 물론 화려한 그 장식과 거기 등장하는 200 수십 가지의 동물들의 형상들 이런 것들 때문에 뮤지컬이 흥행을 했지만 그 스토리는 늘 우리에게 원초적이고 원형적인 우리의 갈망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건 심바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난 누구냐는 것입니다. 난 누구냐? 저는 누굽니까?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걸 권선징악으로 우리는 되게 해석을 하죠. 햄릿 스토리라든지 그런 것들처럼 다 권선징악에 초점을 맞추지만 사실은 그리 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스토리를 이해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심바라는 한 존재가 내가 무파사의 아들이라는 것, 궁극적으로 내가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신앙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고 되찾아가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이 지경으로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에덴의 동쪽으로 가면서 인간은 가인 후예들이 끊임없는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문화나 문명이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화적 활동이나 문명적 이기나 테크놀로지나 이 모든 IT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인간의 본질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다가 정작 우리의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죠.
형식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겉이 뭐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겉이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 속에 내용이 어떤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겉이라야 겉은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 속이 텅 비었는데 겉을 화려하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려한 겉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만은 그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곧 없어질 것들이에요. 쓰러질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영원한 어떤 변치 않는 형상을 회복한다면 그 형상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것이요, 이 겉을 벗어버리더라도 이 모양은 외양은 사라질지라도 그 사라지지 않는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요시야 얘기는 그런 본질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겉을 정결케 하는 것 필요한 일이지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보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하고, 그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짓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럼 뭘로 완성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뜻밖에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준수함으로써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대미 끝 말미에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35절 1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유월절에 있기 때문에 이 정체성의 회복은 유월절 절기 준수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할지 모르죠.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절기야말로 그들의 정체성의 전부입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노예의 신분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꿔준 사건, 그게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인방에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그 죽음이 넘어가는 까닭은 애굽 백성들을 징벌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조치였고, 그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을 겪지 않고 이 애굽 땅을 빠져나오는 것,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는 것. 여러분,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노예의 신분을 벗어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관한 얘기가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작 왔지만, 자유가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안에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겉으로 살아가는 노예의 모습보다도 우리 안에 찌들 대로 찌들어버린 노예의 근성, 그 근성을 뽑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정작 몸은 자유로워졌지만 뼛속 깊이 의식 깊은 곳까지 노예로 살아갔던 그 처참한 노예 근성, 우리가 일제 36년 지배 그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36년의 지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적 근성, 피지배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몰골, 그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밀고 하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고 투서하고 말이죠. 음해하고. 그게 지배받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눈치에 보느라고, 그들에게 그냥 갖다 일러 바치느라고. 그래서 정작 우리 안에 이런 하나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36년의 그 처참한 잔재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망령처럼 우리를 뒤쫓고 있는 것이죠. 하물며 430년간 노예로 살아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까닭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 노예로서 자유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구원의 본질이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사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이야말로 이제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 겁먹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편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남의 눈치나 비겁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비록 노예라고 하더라도 이제 예수를 만나면 오네시모처럼 그렇게 기꺼이 사도 바울 곁에서 내 일생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뭐 로마 시대 때 뭐 노예 신분이 금방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노예라고 부를지 몰라도 그는 더 이상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노예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사람의 종, 사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인정받겠다는 인정 욕구에 목마른 까닭도 노예 근성의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단순히 절기 회복 그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요.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 요시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다시는 여호와의 이 전을 법궤를 어깨에 매지 말라. 자꾸 메고 이걸 돌아다니니까 이제 성전에서 더 이상 이걸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레위 족속들의 반열대로 그들을 일을 하게 됩니다. 레위인들의 원래 이 법궤 메고 다녀야 되는데 그 일이 없어지면 무슨 새로운 일이 주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하는 일 같이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해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소소 3천 마리를 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소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냐와 느다니엘과 또 하사베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소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은 진정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은 손을 편다는 거예요. 지갑이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내 걸 다 내푸는 거예요. 왕이 푸는 거. 왕이 그냥 손을 펴니까 방백들도 장관들도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다 손을 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을 펴니까 레위인들조차도 다 손을 폈다는 겁니다. 레위인들 원래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전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베풀기 시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만났다는 건 베푸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없으면 돈이 없으면 시간은 있지 않습니까? 돈도 시간도 없더라도 뭐 재능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없는 것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진 것, 내 안에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주목하는 사람이지 남이 가지고 있는 무슨 빌딩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빌딩을 가져도 날마다 그 빌딩 유지하느라고 뭐 불안해서 뭐 못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내 집처럼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닙니까? 손을 펴는 인생, 넉넉한 인생, 베풀 줄 아는 인생, 가져서 베푸는 게 아니에요. 지갑이 회심을 해야 베푸는 겁니다. 지갑이 열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잘 열죠. 뭐 명품을 위해서 열든지 무슨 뭐 좋은 거 있다면 가서 뭐 가보고 싶으면 거기 지갑을 다 열어서라도 거기 가보든지 그렇겠지만은 그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지갑의 회심이란 나를 위해서 지갑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웃을 위해서 그 지갑을 여는 거예요.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각자 자기 능력껏 지금 베푼 것이죠.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그리고 유월절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이제 레위인들도 다 가죽을 벗기는 일 이런 일들을 다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모든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배굽고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한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그 다음에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다 각자 자기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자꾸 돌아다니니까 시끄럽죠.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시끄럽지 않습니다. 남의 일에 참견하니까 시끄러운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란 게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뭐 물에 그냥 물 흘러가듯 순리대로 움직인다 이런 겁니다. 순리대로 왕이 베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베풀기 시작했더라. 또 각자가 성전에서 맡은 일을 다 하기 시작했더니 그냥 모든 게 준비된 거예요.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일찍이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절기 그 자체의 의미가 아니라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모두가 지켰다. 강제가 아니거든요. 강제가 아니거든요. 요시야가 왕이 있은 지 18째 유월절을 지켰다. 그 후에 오늘 요시야가 죽는 게 또 나옵니다. 어떻게 죽느냐 하면 그 당시 정세가 이 아수르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수르 보니팔이 죽고 그리고 이 메대를 등에 업고 함께 연합한 바벨론이 급격히 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시야는 아수르로부터 진정 회복할 수 있는 이렇게 지배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호기로 본 것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 편의 입장에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차라리 아수르를 명맥이라도 유지시켜 놓는 게 낫겠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바로 느고가 군대를 끌고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게 치게 되는데 요시야가 거기 끼어들어갔어요. 그 전쟁에. 느고가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지금 말합니다. 이게 실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수 있죠. 20절 이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건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11개에 기록되니라. 무깃도 골짜기 여기 최후의 아마겟돈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전략적 요충지죠. 이 쉐펠라 이쪽 그 이스라엘의 서쪽 평원지대를 가로질러 올라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전략적인 요충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될 때 어쨌건 무깃도 골짜기에서 그는 변장을 하고 싸우게 됩니다. 느고가 이건 네 전쟁이 아니다. 넌 끼지 마라. 우리와 이 바벨론과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끼어들어갔다가 죽게 됩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은혜를 베푸셔서 데려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너 때에는 보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기 전사하고 국민적인 추앙을 받으면서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죽음이 아쉽게도 느껴지겠지만 우리는 때로 죽음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행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데려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가 뭐 오래 사는 것이 좋은 때라고 믿지 마십시오.
험한 꼴 안 보고 데려가는 거야말로 좋은 거 아닙니까? 모세가 120세 아니라 150세를 살면 더 좋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120세 눈이 아직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데려가신 것이야말로 모세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각인시키는 방법이었을지 누가 압니까? 더 살았으면 무슨 짓을 할지 압니까? 마치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았다가 괜히 므낫세 낳는 바람에 나라를 어려움에 빠뜨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간이 가장 최선의 지고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살아야 맛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는 어쨌건 가장 좋을 때 떠난 거예요. 비록 변복을 하고 하다가 아합 왕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국민적인 애도와 그 슬픔의 물결 가운데 떠나게 됩니다. 무덤에 침을 뱉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어쨌건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마지막 이렇게 죽기 전에 잠시 이렇게 돌아오는 시간처럼 그렇게 큰 폭발을 한번 허락하듯이 이 신앙의 열정을 한번 불꽃처럼 태우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겁니다.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잘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기를 바라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늘 말씀 가운데서 그런 분별을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의 신분을 확인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졌건 못 가졌건 어렵건 어렵지 않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건 우리는 그게 우리를 지배하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 가운데 두신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또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이직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각자 교회를 되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본연의 소중한 소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소중한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절기를 주님께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셨듯이 또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우리가 움켜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펴고 사는 인생, 넉넉히 베풀 줄 아는 인생, 누군가를 배려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셨듯이 오늘도 누군가를 배려하는, 누군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누구인지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확인하셨사오니 주님,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세상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정체성, 소중한 정체성 훼손하지 않고 회복하여 날마다 왕으로서의 신분, 제사장으로서의 신분, 선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하고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의 마지막이 결국이 어떠한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절기를 기억하며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통해 나의 나된 것을 기억하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지체들, 진정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